마태복음 9장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중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육신을 움직이며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존재와 또 생명을 위해 필수적이며 또 매우 절실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삶의 절실한 필요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양식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의식주 전체, 즉 건강,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 이외에도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육적인 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단순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돼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의 육체의 생존을 돌봐주시는 것이, 즉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혼의 구원과 평안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임을 확신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한 숟갈 또 마시는 물 한 모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서 되는 일인 줄 믿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에 속한 일로 인해서 영혼의 안정마저도 잃어버리고 많은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교훈이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구원과 또 영생의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육체의 생존에 속한 일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육체의 생존을 위한 간구임과 동시에 영혼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한 생명, 그 한 생명까지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에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에는 역사적인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 말씀하신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거두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양식을 주셨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주신 만나를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다음날 그것을 먹으려고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다음날 만나를 남겨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겨났고 또 썩고 심한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그들 지도자였던 모세는 분노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행했다면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음날 혹시라도 이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남겨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만나가 주어진다면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녁에 남은 음식을 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시려는 그 믿음 있는 자들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양식을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히 음식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도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먹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들어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만나를 보십시오. 그것은 저절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였고 이후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백성들에게 날마다 보내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식이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음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날 주어진 만나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어질 그 양식을 구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는 사람의 생명이 일용할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탕자가 허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돼지 우리로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까 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비참한 처지에서 탕자는 이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돌이켜 나아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상속받은 유산을 그가 받은 유산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삶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무언가를 양식으로 삼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나빠지면 그 삶도 함께 나빠집니다. 자기의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망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망가집니다. 물질, 건강, 자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하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을 쫓아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을 우리의 양식,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왕은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는 이 시편을 쓸 때 이미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탕자는 자신이 양식 삼았던 것을 다 알고 난 뒤에야 잃어버리지 않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아버지와 함께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양식이요 위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오로지 생활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로 인하여 죄에 속하여 죽은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는 오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생명과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주어졌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생명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삼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굶주리셨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셨으며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 양식과 음료를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령한 먹음과 마심은 줄이고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을 쳐다보는 것, 그걸로는 절대로 그 양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양식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을 기꺼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의 자양분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령한 삶, 새로운 삶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새 힘을 공급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는 위로, 그것 또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식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참된 양식과 또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음으로써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저가 내 살을 먹이고 내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몸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살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고 그분의 살이 나를 위해서 찢겨졌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린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채울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기쁨은 주님을 양식 삼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비록 온전치 않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양식 삼을 때 그와 같은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고난에서 유익으로 이끄는 것이며 모든 것을 참게 하며 모든 것을 믿게 하며 모든 것을 바라게 하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고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복이 될 줄 압니다. 선과 악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일에 그러므로 기쁨으로 참을 수 있고 기쁨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이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양식 삼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또한 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